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나비가 한번 이렇게 펄럭이게 되면은, 바람을 일으키면은 지구 저 반대편에서는 큰 태풍이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앞으로 10년, 20년, 50년 후에는 큰 역사를 이루고 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천국의 영원한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는데, 오늘 현재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 우리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무엇을 우리는 심고 무엇을 세울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압니다. 네, 이 바벨탑은 어떤 사람들이 쌓게 됐는가? 이 사람들은 원래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지옥이 너무나 관영하니까 홍수로 온 인류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세 아들만 지상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 지금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나중에 창세기 9장에서 함의 후손은, 가나안 이 후손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장 25절 한번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9장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근데 10장의 6절에 보게 되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또 원래 함의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는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구스는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런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가 나라를 세웠고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10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됐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어떤 면 최초로 나라 제국을 세웠던 사람이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시날 땅 바벨에다가 이 바벨탑을 쌓게 된 겁니다. 11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기도를 많이 하네요. 다음 주 오게 되면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내 선물 듣게 내가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영어 배우기 쉬워요, 쉽잖아요? 한글 배우기도 힘든데 영어까지 배우라고 하죠. 근데 처음에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언어가 하나였어요. 바벨탑 쌓기 전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말 하면 어디나 다 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언어가 지금 이렇게 다 혼잡되어 나눠졌기 때문에, 족속별로 방언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지금 언어 소통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비교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 꼭 영어와 그리고 또 이렇게 한글, 또 다른 분들 오게 되면 반드시 영어가 지금 어떤 표준어로 우리가 지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의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바벨탑 이전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 가운데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왕으로 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죠.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이라는 것은 뭔가? 역청은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흙으로 해서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사이사이에다가
비가 안 새게끔 아스팔트 역청을 바른 겁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지금 성을 짓겠습니까? 성을 짓는 목적이 뭘까요? 1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자 좋은 이야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흩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홍수가 나가지고 온 우리 인류가 다 죽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렇게 우리가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되는 탑을 하나 표식을 해놔가지고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끔 여기를 중심해서 우리가 시내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보자.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홍수의 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창세기 9장으로 들어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으로 퍼져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창세기 1장 28절에 또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한 군데 모여서 살아라. 여기 모여서 살아가지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 온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이절에 보니까 땅과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사자가 사람보다 힘이 셉니다. 바닷속에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고 악어도 있고 많은 이런 물고기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사람보다 훨씬 힘이 있어요. 사람은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독수리는 날아다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동물, 생물들이 다 사람을 두려우게끔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그런 두려운 마음을 준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겠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풀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먹어라. 대신은 피는 먹지 말아라. 이런 동물들이.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고 그 중에 번성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거역한 우리는 흩어지기 싫다. 왜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그냥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어가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왕국을 세우고 그 안에서 정말로 자기들끼리 인본이 있으면서 잘 살아보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언약의 무지개를 주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9장 1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뜨잖아요. 어떨 때는 쌍무지개가 떠요. 그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구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모사하고 세운 계획이 뭔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내자. 그래서 11장 4절 보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렇게 큰 건축물을 보게 되면은 참 위대하다는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가게 되면은 우리가 작게 느끼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있고 창조적인 영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아주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 봤어요. 바벨탑을 한짝 쌓고 있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바벨탑 쌓기를 그만두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반대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한번 흩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다 나눠졌어요.
제가 이렇게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해요. 제가 영어로 해놔서 설교하라고는 꿈에도 꾸지 않았어요. 난 대학교 다닐 때 1년 동안 영어 회화관 다니면서 공부한 그뿐이에요. 그것도 생활 영어. 근데 하다 보니까 통역을 같이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 어떤 때 산에도 가고 잠도 자야 되는데 또 이 통역이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아플 수도 있게 되고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나를 못 따를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발음이잖아요. 다른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한글로 쓰려면 영어로 번역을 잘 해놓기 때문에. 근데 말이 우리말만 쓰다가 영어를 쓰고 나면은 혀가 잘 안 돌아가 이게 굳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영어로 하게 되면은 필리핀 현지 목사님 세워가지고 이분이 따갈로거나 비사야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분들은 영어도 듣고 현지 말로 듣기 때문에 이해가 훨씬 더 좋은 걸 느꼈습니다. 언어가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려면 다 언어를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언어가 혼잡되고 이렇게 사람이 고통이 왔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에 놀라운 업적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계획을 거역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타워를 세운 것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세웠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는 백향목궁에 이렇게 거하는데 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텐트하우스 안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왕국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저 어떻게 텐트 속에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로 멋지게 한번 짓길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너는 전쟁 때문에 피를 너무나 많이 넣었다. 성전이라는 것은 평화의 상징인데 대신에 네 아들 때 내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마.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자기의 모든 사유의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정말로 이렇게 성식껏 헌금해 가지고 성전 지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지상 최고의 화려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좋은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가져오고 성전에 금을 다 입히고 계단도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온갖 세상의 좋은 재료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6장 11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 봉헌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신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할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 성전을 하나님이 연락받으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내 언약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나면 내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고 네 나라에 복을 주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쉽게 말해서 관광 구경을 온 거예요. 성전 보고 솔로몬이 짓던 자기 왕궁,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위해서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스바에 있는 여왕이 와가지고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들었던 것보다도 10배나 더합니다. 현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은 성전인데 지금 그 성전이 어디 갔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6장 18절 역대하로 넘어옵니다. 이 성전이 어디 갔는가 찾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
통치 때까지 이르니라. 몇 년 동안요? 21절 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녔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 아버지 다윗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솔로몬이 모든 백성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름답게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이 나중에 바벨론에 불타 없어졌습니다. 각종 보물들이 전부 다 빼앗겨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저 우상을 섬기면서 가난해서 완전히 땅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게 만든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도 건축 바로 후에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섬길 때 성전이 아무 가치가 없고 훼손되고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이스라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배당을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스페인 가서 한번 사역을 했습니다. 영국 선교사님이 초청해가지고 스페인에 선교사님이 하고 있던 그분들이 주로 이제 남미분들 초청에다가 예배드리고 남미분들 이제 3세계 사람들을 사역한 걸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르셀로나 가가지고 성 파밀리아 성당 한번 봤어요. 1884년부터 지었다는데 아마 이제 거의 완성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150년, 160년. 우리 전선도 다녀오시고 또 바르셀로나 우리 김교사 다녀오셨죠. 가면 바르셀로나 가면 이제 가우디 작품 다 저기를 갔다 오죠. 저희는 그 유형이 놀라고 굉장한 보통 건축하게 되면 뭐 2, 3년, 많이가 10년 안 가지만은 지금 150년 가량 저희 짓고 있는데 전 세계 관광객들이 가는데 가서 보니까 그 예배당 안에도 전부 다 성경에 따라 사복음서랄지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순환 모든 걸 전부 다 벽에다도 그냥 돌 같지만은 벽에 모든 것들이 다 조각이 돼서 굉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한 사람 천재 가우디 작가를 통해서 했는데 스페인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와 GDP나 다른 모든 데가 비슷해요. 저기 가보니까 저기는 농업, 이 포도랄지 감람나무랄지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주로 1차 산업이 많아요. 그리고 이 시가 이렇게 유럽이 통합이 되면서 스페인이 공업국가 아니고 농업 1차 산업이기 때문에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한때는 이 스페인은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스페인에서 저 콜럼버스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아메리카를 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남미가 대부분 다 스페인령이었어요. 필리핀도 스페인이 한 350년가량 이렇게 지배를 받았어요. 해가 지지 않는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뭐 했는가? 큰 로마 예배당을 졌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잖아요. 면죄부 사가지고 죄를 사해주는 그 표를 사게 되면 돈 내고 사게 되면은 이 표가 네 죄를 용서해서 너를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그걸 팔았습니다. 그만큼 부피가 타했단 말이죠.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스윙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종교 개혁하고 이게 프로테스탄트 말은 한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교회 질서에 대해서 정통교회에서 한교에서 새로 나온 이 프로테스탄트 신교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유럽에서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이렇게 피난 갔잖아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미국이 지금 세계 1등 국가로서 세계에 지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로마도 아무리 좋은 예배당을 세우고 한때는 로마가 기독교의 모든 꽃을 피웠어요.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미술관이나 다른 어떤 이렇게 박물관 가게 되면 그야말로 전부 다 저런 기독교 문화의 그런
그림이랄지 아니면 조각이랄지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을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말씀의 역사,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벼슬이 없게 되면 그것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미국의 메가처치 대형교회 원조가 누군가? 로버트 슐러 목사입니다. LA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종교회라고. 제가 97년도에 방문할 때 거기를 미국 목사님이 안내해서 저를 보게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전이기 때문에 가서 봤는데, 크리스마스 이렇게 성극 행사를 준비하는데 방송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요란하게, 더 멋있게 했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돈 주고 표 사고, 표를 사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가 3살 때인데 바울이 데리고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살짝 올려놨는데 안내한 사람이 여기가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떨어지고 사고 나게 하면 자기 책임이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화려한 예배당이 지금 다른 단체에 팔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건물은 언젠가는 쇠해지고 낡아지고 소유주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오래가게 되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영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근데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지상에 사역하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13절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같이 동고동락한 겁니다. 3년 동안. 신학교로 말하게 되면은, 신학교는 보통 이렇게 3개월, 우리가 이렇게 신학대원 다닐 때 3개월 공부하고 3개월 방학인데 3개월 해봐야 12주밖에 안 되잖아요. 12주가 한 이 학기입니다. 한 6학기 하게 되면 신학대원 3년 과정을 마치는데, 근데 3년 동안 동고동락 24시간 같이 있다 하게 되면 이게 신학대학으로 말하면 한 10년 동안 공부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도그마 이론을 공부한 것이 아니고 교종 모세,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고 사역 현장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훈련되지는 진짜 제자 훈련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인가? 예수님은 저 성 파밀리아보다도 더 위대한 예배당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말씀 한마디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로마 캐토릭이었던 어떤 화려한 그런 이 성당보다 더 큰, 더 멋있는 성당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어떤 큰 메가처치, 큰 대형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말씀하듯이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46년 동안 해로워졌던 성전도 예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했는가?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아니야, 나는 생각이 좀 달라. 우리 자녀들 학교 와서 공부하기 고생하니까 놔두자. 그리고 그냥 밥 먹고 게임하고 놀아가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집을 사줘야 되겠다. 교육을 안 시키고 집만 사주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잘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집을 안 사줘도 아이들을 키워놓고 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돈 벌어서 집을 살 수도 있고 더 큰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자녀들을 키우는 거. 할렐루야. 사람을 키우는 것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세계 보호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다윗이 큰아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3년 과정하고 대학교 1년, 4년 학비를 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도와주셨어요. 4년 동안 키우고 그때부터는 일 안 도와줬어요. 지가 벌어서 지가 다니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집을 샀는데
또한 90%는 이제 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빌려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90% 해가지고 평생 이제 갚아가는 거야. 20년 동안. 집 사기가 쉽더라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하실을 개발 안 해가지고 지하실을 최근에 뭐 3천만 원 들여가지고 개발했다고 그래 사진을 지금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 엄마가 나중에 돈 생기면 한 1,000만 원이나 갚아 좀 보태주고 나니까 지 둘이 상의하더니 매뉴 상의하더니 돈 안 받을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뭐 줄 생각도 안 했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같이 연락돼가지고 여러분 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키워내게 되면은 이 아이가 커서 정말로 한 나라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지역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GBS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회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목사님, 필리핀에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필리핀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어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건물을 세우거나 탑을 세우거나 막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이분들을 사람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워놓을 때 한 사람의 사역자들이 변화가 나면은 돌아가면은 한 교회가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많이 올라가는데 비자가 안 나서 못 오지만 근데 한 번 와서 이분들이 은혜 받고 나면 다시 또 오고 싶어 합니다. 그 은혜 맛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비전에서 그걸 해마다 안 하고 했으면은 제가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곳에 6월동에서 풍암도로 이사 온 지가 벌써 이제 뭐 이렇게 18년 돼야 가는데 우리 한번 장소를 옮겨봅시다. 새로운 어디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데 거기다 땅을 우리가 한 큰 간 1,000평 사가지고 강주에서 제일 큰 예배당 한번 지어봅시다. 돈은 은행에서 빌리면 되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 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동의하겠어요? 별로 아멘이 없네요. 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가 예배당 큰 예배당이 필요 없다. 아멘.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을 날씨가 한국이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너무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에어컨도 필요 없고 히터도 필요 없고. 할렐루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제일로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새 의자. 여러분이 헌금해가지고 산 그 의자에 여러분이 앉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또 다음 주에 한 2주 동안 해야 할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세우는 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 일을 저 혼자 하는가?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라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전에 같이 합세하고 같이 동의하고 같이 헌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용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동의하고 같이 합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 세우는 비전에 같이 헌신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할물 여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탑을 세우고 어떤 자기 나라의 왕국을 세웁니다. 어떤 교회의 왕국을 세웁니다. 자기 테리토리, 자기 영역을 막 세워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12명의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 12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불 받고 나니까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천하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세상의 어떤 높은 지위보다도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세울 때 이런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현장을 복음화시키고 그 현장에 사람들을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셀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고 교제 나누고 그리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도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때때로 사역자들 오게 되면 사역자들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 그리고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세상 온 세상 나가서 자기 현장 가서 복음을 증거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예수님처럼 제자를 세우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 세움기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또 다음 주도 있을 글로벌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서 오실 모든 참석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비자와 티켓을 공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들 잘 맞이해서 하나님의 산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찬양할 때 의자 뒤를 올리게 되면은 쉽게 해서 우리 이렇게 좀 공간 찬양할 수 있는 공간